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우리 목소리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양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우리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에스겔의 완성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을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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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오신 주님, 다시 오신 주 예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신 주 예수께 다시 오신 와 우리 전심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신 주 예수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는데 간절히 오라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오라 쾌락이 끝이나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시는 영접해 주시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행함이 아니 우리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충만한 아버지 그 깊이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의 또 나눔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 회개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설 수 있는 귀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각 가정과 각 개인의 삶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취하심과 회복하심과 세우심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과 또 영어회중과 우리 또 청년 공동체 또 여러 모임과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지체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예상치 못한 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응답하시고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 마음에 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의 주의 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선교 협력 단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사역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귀한 물질의 축복을 감사하며 아버지 일부분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또 아버지 저희들의 그 삶의 간증이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 모양 모습을 섬기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 섬김 그 삶 속에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교회들어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 이르되 나는 소 5 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려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부르심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이 시간 홀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그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을 큐틴에서 구원의 초청이라고 정했습니다. 다 같이 구원의 초청.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He invites us to the place of salvation.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떠나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I need your salvation each day.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집에요?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 집에 떡을 드시러 들어가셨다. 그것도 안식일에. 이랬을 때에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다른 이들이 엿보고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보고 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을까요? 왜요? 트집 잡으려고. 좀 더 유식한 말로 엿 먹이려고.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해서 그래 성도님께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요, 예수님께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아서, 그렇죠? 험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엿봄을 마다하시고 안식일에 그를 찾아온 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초대받은 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툰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에 초청된 자들은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들,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 자를 초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갚을 수 없는 자를 초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시에 너희들이 반드시 그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쯤 되면 그 잔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좀 썰렁했겠죠. 그렇죠? 자, 바로 이때에 이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에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본문의 시작인데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 지금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외식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구제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신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이 한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책망하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정말 복된 자입니까? 비꼬면서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이 같은 말씀에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 잔치를 베푼 자를 임금이라 말씀하고 있고, 어떠한 왕이 그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함받은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잔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그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하나님의 나라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자들이 초대를 받았으나 그 초대를 응한 자가 심히 적다라는 이 말씀을 그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자는 많습니다. Many are invited. 그러나 그 초대받음에 응한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절부터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복음서에 보면 최소한 많은 소들을 잡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를 잡으려면은요, 몇 명을 위한 몇 명의 그 양식을 위한 이 소를 한 마리 잡냐면 약 1,500명. 1,500명을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 소들을 잡아왔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it's minimum 2. 소 2마리를 잡아서 거기에 사람들을 청빙하자고 했다면 최소한 3,000명의 사람들을 초대한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초대하는데 약 3,000명을 초대했다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지. 제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베단에 있을 때 이제 케냐 선교를 가면 그 케냐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그 먼 곳에 이제 지교회를 세우셔서 저희들이 이제 지교회를 방문할 이제 기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교회를 이제 방문하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 이제 팀들이 왔다 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그리 집이 많이 없는데 그날만 되면 그냥 막 수백 명의 막 그냥 주민들이 그 자리에 와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좀 먼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식사를 대접고자 꼭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양 한 마리는 안 돼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 소 한 마리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그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소 한 마리가 1,500명 정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대강 상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 준비되었다며. 저기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한 자들에게 종을 보내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시대의 이 백성들의 관습이 뭐였냐면 어떠한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미리 어느 시각에 이제 잔치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잔치에 응할 사람들을 미리 그 숫자를 어느 정도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날의 잔치를 이제 베풀었을 때 충분한 양식이 있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듯이 RSVP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날 이제 결혼식을 할 텐데 이날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RSVP, Responsive Play, 미리 예약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갈 사람은요 미리 가겠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몇 명을 데려가고 그 오겠다는 것을 이제 미리 약속을 하면 초청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각이 됐어요. 잔치를 베풀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준비하고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종을 보내다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RSVP 한 사람들은 당연히 와야겠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새는 이제 보통 결혼식을 예전과 같이 그냥 아무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좀 이제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한 갈등을 이제 갖지요. 왜 부모는 다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자기 친구 몇몇 명 초대하기 원한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저도 결혼 상담하면서 결혼 초기 상담하면서 그 결혼할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 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늘 말하면서 제 앞에서 우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냥 좀 냅두세요. 그것까지 싸우지 마세요. 제가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자식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냥 다 초대해 놓고 우리 한국 분들은 아시죠? 그냥 먹고 그냥 가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축하하려면 아무도 없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자기 친구들은 안 그렇거든. 자기 친구 끝까지 남아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같이 청구서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 친구들만 모아놓고 결혼식 했다는 거 왜 그거 가지고 싸우십니까? 예. 그렇죠. 그냥 냅두세요. 예. 아멘 안 하죠. Anyway. 그랬을 때에 만약에 딱 50명의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50명이 다 RSVP 했습니다. 그러면 그 50명이 다 그 시각이 되면 나타나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예약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 그 다른 사람 초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인은 뭡니까? 그 이미 그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이제 돈이 낭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이러한 이제 그 상황에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를 그 종이 모든 것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의아하게도 그 18절 말씀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더라.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어찌된 일인지 초대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이 마지막 지금 종을 보내다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오라 했을 때에 다 뭡니까? They make excuses.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영어성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just bought a field. 내가 지금 밭을 샀다는 지금 I just bought it. 예. 그래서 내가 이 밭을 지금 샀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나가 봐야겠다. 상성도님들 사람이 보통 밭을 산다면 땅을 산다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 땅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그 땅 안 보고 사신 분 계세요?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시고 땅 사신 분들 계시냐고요? 아니죠. 일부러 나가 봐서 그게 어떠한 땅인지 어디에 그 땅이 속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땅에 살만한 땅의 가치가 되는지를 미리 보신 후에 땅을 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도 분명히 땅을 사기 이전에 모든 것을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필 이때 He just said, I just bought a field. 내가 지금 땅을 샀으니 아무래도 내가 나가 봐야겠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결국 핑계라는 것이죠. 아니 땅을 사기 위해서 이미 보지 않았느냐. 그렇죠. 왜 근데 하필 지금 가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사람 보세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기 소 5개라는 뭐냐면 5 yokes of cows. 이 소 5개를 샀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임을 알려주겠습니다. 보통 소 1겨레를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그 상황에서 이는 지금 소 5겨레를 샀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 말하냐? 내가 소 5겨레를 샀는데 아직 뭡니까? 시험해보지 않았대. 아니 소를 사기 전에 아니 그냥 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차를 사시기 전에 한 번도 차 안 타보고 사셨어요? 테스트 드라이브 하지 않습니까? 딱 내가 앉아보고 이 차가 내게 맞는지 그리고 차가 성능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딱 앉았을 때 폼이 나는지 그렇죠? 그렇게 다 테스트 드라이브 보고시고 차를 사시지 누가 그냥 저 사진만 보고 차를 사십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분명히 소를 사기 전에 다 소를 시험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필 지금 이 초대를 받은 이때에 내가 뭡니까? 소를 시험하러 나가겠다라고 그가 말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 보세요. 이는 뭐라 말하냐면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물론 그 당시에 장가를 든 자는요 어떠한 의무에서 면제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군대에 싸움으로 나가는 것은 면제가 됐고 그리고 어떠한 그 가정을 떠나는 일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잔치에 초대받는 일인데 그렇죠. 내가 결혼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거는 사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보시면 한 사람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한 사람은 무엇을 소를 샀기 때문에 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전부 다 뭡니까? 타당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 잔치에 갈 수 없는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게 타당성이 없는 It doesn't make any justification.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왜 이러한 것들을 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Maybe that was the point. 그것이 뭐냐면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지 않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변명도 타당치 못하라는 것이에요. 예. We can make excuses. 저 성도님들 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오지 않는지, 왜 주님의 그 초청의 자리에 왜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오지 않, 왜 항상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않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했습니다. 예. 하필 내가 이 주일은 저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한 어떤 타당성 이유가 되는 왜 하필 주일이야? 예. 다른 사람들은 주중에 다 일하면서 그 일요일은 쉬는데 왜 하필 you have to work on Sunday? 예. 내가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내가 새로 집을 샀는데 하필 오늘 집 이사가 들어온다 그러네요. 왜 하필 주일이야? 왜 하필 주일날 내가 집을 꾸며야 해? 예. 한국에 손님이 오시는데 하필 주일날 아침에 오신다네요. 그리고 내가 픽업 나가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 어떠한 개인적인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말씀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왜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주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 왜 그 자리에 갈 수 없음이 지금 성도님들 각자 나름대로 변명이 있기 이유가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전혀 부당한 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께 쭉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음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핑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가끔 우리 목사님들한테 주일날 이제 우리 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빠지시는 분들 일일이 다 연락드려서 왜 그 주일날 빠지셨는지, 오늘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드셔야지, 영적 말씀을 드셔야지 한 주간 살아가시지.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 구원의 자리에 초청을 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빠지신 분들이 계셔. 그럼 제가 우리 부목사님 전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왜 빠지셨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럼 어떤 분들은 전화도 받지도 않아요 이제. 빤히 아니까. 변명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 본인도 버겁겠죠 솔직히. 사실 이런 말씀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들을 필요가 없는데, 나오지 않은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나옴의 죄야 이것이.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일을 보면은요, 좀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 이러한 이유예요. 어떤 이유냐면, 목사님 오늘 주일날 우리 애 운동이 있어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오늘 저 학교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배우자가 아파서 우리 아내가 아파서 못 나갔습니다. 주중에 일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배우자가 아파도. 주중에 일 나가시잖아. 배우자가 아파도. 약 잘 먹고 있어? 내가 숲 끓여놨으니까 시간 돼서 꼭 술 먹고 약 먹어? 하면서 일 나가시잖아요. 근데 배우자 아픔이 왜 주일 교회를 못 나오시는 이유야? 오히려 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지,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지금 집에 아파 있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그 생명, 그 건강 지켜달라고 열심히 나와 기도하셔야지. 왜 배우자가 아픈데 왜 본인이 교회를 못 나오셔? 어떤 분 그래요? 집이 너무 멀어서요. 다시 말해서 집이 먼 거야? 아니면 교회가 먼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이 먼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멀다 그러시는데, 교회가 먼 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멀어서 그렇지. 어떻게 하시게 돼 그러면? 가까이 이사 오시면 돼. 아니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까운 교회 찾으시라고. 솔직히 그럽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교회가 멀어서 GMC 오는 거 힘들다면은요, 가까운 교회 찾아와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멀리 오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더 가깝게 이사를 오시던지, 아니면 너무 교회가 멀으시면 그 주위에 좋은 교회 찾아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새벽 예배 지키시고, 주중에 교회 가셔서 교회 섬기시고, 또 교회 행사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괜히 먼 거로 핑계 삼아 딴 데는 아무리 멀어도 가시면서, 그렇죠, 밤새 가시면서, 어떤 뭐 이런 날은 그렇죠. 또 비가 와서 미끄러울까 봐 주중에 일 가셔. 눈이 와서 아침이 너무 어두워서
또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서 안 나오시고 날씨가 나빠서 안 나오시고 그럼 언제 나오실 거야? 에? 언제 나오실 거야? 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일 때문에 못 나온다고. 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집에 우리 계를 지킬 사람이 없대. 제가 그래서 왜 계 얘기를 하냐면 정말 성도들 가운데 계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 집에 계 때문에 성경 못 가신 분들 계세요. 누가 계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개가 외로워할까 봐 혼자서. 교회에서 개를 위한 썬데이 스쿨을 오픈할까요? 그것도 개 데리고 오실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모든 어떠한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That's the point that Jesus Christ is trying to make.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는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떡 먹는 사람이 복이 있겠네요? 라고 비면서 말한 것에 대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먼저 보고 있는데 너 이거 아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여전히 뭡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치 않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He sends them prophet after prophet. 그러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하는지, 왜 세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지, 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왜 유일한 하나님을만을 섬기하는지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그 예배 자리를 초대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우상을 섬겨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왜?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성도님들이 RSVP 하셨어.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실상 주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재림하셨을 때에 이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초대함에 응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Many are chosen, but few are elected.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매 주일마다 꽉꽉 차서 예배를 드리지만 왜? 주님의 초대하심에 자 RSVP 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모든 거 준비됐다. 혼인잔치가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집도 잘 준비해 놓으시고 천국에 이제 혼인잔치를 잘 이제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The time will come. 오늘 우리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따다다단 하면서 이제 나팔에서 주님께 나타나실 때에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주님의 초대 자리 외에 내가 거절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At that time there will be people who refuse.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응하지 않을 자가 있을 것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다 재림하실 때는요 제가 제대로 믿지요. 제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거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러한 핑계 있잖아요. excuses.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매 주일마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매일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자리로 날 초청하시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너무나 핑계가 많아. 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못하고 다 핑계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핑계거든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왜? 다른 것은 다 하시잖아. 네. 다른 것은 다 하시잖아. 열심히 주중에 열심히 살아가시잖아. 왜 근데 when it comes to the kingdom of God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나태하십니까? 아침에 일을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깨워서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에 그 차를 몰고 그 어두운 밤을 어두운 길을 지나가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나태하시면서 그런 변명을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왜 내가 섬길 수 없는지 지금은 젊어서 섬기질 못하고 또 나중엔 뭐예요? 힘이 없어서 섬기질 못하시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섬기질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어도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섬기질 못하시고
I mean, whenever, 언제든 우리는 뭡니까? 항상 핑계가 있어요. 왜 못하는지. 이번 인동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저씨들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저씨들이 너무나 바빠.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다 바빠. 예. 그러면서 성도님들, 이 핑계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요. 핑계를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것이 무엇이 된다? 버릇이 돼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보면 늘 핑계야. 예. 늘 핑계야. 예. 참 같이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한 번도 그냥 미안합니다,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늘 핑계야. 그 왜 못했는지, 왜 안 하는지. 근데 결국 들어오면 다 핑계야. 그거 왜 못합니까? 왜 안 했어요? 결국은 다 핑계예요. 저 성도님들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거 다 핑계입니다. 솔직히. 한번 올 시간 이 아침에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왜 내가 초청한 자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다 핑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핑계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버릇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핑계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버릇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나중에 주님께서 바로 그때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그때는 나 핑계하지 않을 것이야.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이제 제가 지금은 예수 제대로 믿을게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이 버릇을 고치셔야 해. 네. 버릇을 고치셔야 해.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우리 그러던 자녀 있죠? 늘 핑계야. 너 왜 공부 안 해? 아유, 엄마 나 지금 졸려. 너 왜 공부 안 해? 오늘 숙제 없어. 너 왜 공부 안 해? 다 이미 했어. 안 했으면서. 거짓말하는 거. 늘 핑계야. 그러면 성도님들, 그렇게 항상 핑계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셔야 돼? 그 버릇을 고치셔야죠. 그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when it comes to spiritual thing,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해서 여전히 내가 어떠한 것을 핑계 삼고 있다면 이 버릇을 고쳐야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항상 이 핑계를 삼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they're afraid of failure. 실패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실패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리 뭡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못 하겠다는 거지.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동기가 없어. lack of motivation. 네. 꼭 해야 할, 꼭 가야 할 그 이유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받음이, 말씀 앞에 초대받음이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핑계 삼을 것일까 하는 것이 내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내가 특별한 어떤 동기가 보이지 않아서 이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성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그 구원과 이 말씀의 자리에 초청받음을 우리가 거부하냐면,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부재입니다. 네. 믿음의 부재. Not lack of faith, but absence of faith.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초대하심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럼 그 자리를 왜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가정과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이 어려운 문제에 어떠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라 이런 거 다 가져봤고 다 누려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세상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그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우리가 거절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딱 뭐냐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부재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믿지 못하는 그 말씀을 나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그 말씀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도님들께 매일마다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지만 이제 막상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나팔소리를 부르실 때에 그 믿음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고 알곡과 쭉지를 주님께 반드시 구별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가슴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중에 주님께 재림하셨을 때에 not without one exception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 앞에 재림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만약에 지금 성도들 각자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이 있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러면서 본인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잘 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나름대로 안위를 받는 분들 계시다면은요, 성도님들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아주 기회 있을 때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when it comes to the kingdom invitation 주님의 그 혼인잔치의 초대 받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핑계 삼지 마세요. 하루 일 못한다 해서 그 사업 망하지 않습니다. 하루 아이들 무슨 운동이나 뭐 학원 보내준다 해서 그 아이의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루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 해서 일주일의 삶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예수를 믿으시려면 지금 제대로 믿으세요. 지금. 그리고 믿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영생의 삶을 지금 누리세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셀 식구들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실 때마다 이제 우리가 when it comes to God's kingdom work 우리가 핑계하지 맙시다.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그리 살지 못했는지 이것저것 핑계 삼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러한 핑계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의심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 이제 이 땅에 이제 공중에 재림하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천국 잔치로 이제 부르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 귀한 축복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교회들의 싸움나이다. 다 자리하셔서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불러서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눈을 감으시고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 먼저 여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혹시나 아직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그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주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 되십니다. 왜 그 예수를 거부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왜 예수를 믿지 못하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또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다 하여도 우리가 늘 매일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서 나는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대어서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 늘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가까이 가는 것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까? 그냥 간신히, 그냥 근근히 그냥 그 모양만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연약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오늘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의 부재를 책망하시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으나 결국은 그 초대에 응하는 자는 매우 적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부르심에 응하고 그 모든 것 준비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주의 백성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Let's commit to ourselves.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이제는 When it comes to faith of God,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받음은, 말씀의 초대받음에 내가 이제 핑계를 삼지 않겠다. 내가 절대 핑계를 삼지 않겠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왜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는지 이제 이러한 핑계를 내가 나의 삶으로 삼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핑계의 습관을 이 시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핑계를 깨트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핑계를 습관을 깨뜨려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런 핑계를 삼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까지 이끌림 받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늘 그 말씀 영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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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께서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것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탐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이 길로 계속 간다면 결국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또 그것은 생명이 없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돌이키고 내가 마땅히 서야 할 길이 어dim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신부 단장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무엇도 핑계 삼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입술의 고백은 주님 향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성도인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